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 가운데 이 교회를 설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방법으로 설립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세움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따라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희생과 그 눈물의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금요일 날도 말했지만 제가 노예 갔을 때 한 원로 장로님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을 제가 교제도 하고 이랬던 장로님이었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80이 넘었던 이 장로님이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교회를 섬기면서 나오기 전에 또 서로 인사를 하고 하면서 장로님에게 제가 부탁도 하고 또 그 장로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죽을 때까지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제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그 장로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 그 교회에서 밤늦게 늘 교회 가셔서 혼자서 홀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그 교회가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위기도 있었지만 그 장로님은 여전히 어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시간을 보낼 뿐만이 아니라 섬겼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을 다시 보면서 손을 콕 잡으시면서 그 그윽한 눈빛을 저를 바라보시면서 목사님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장로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너무나 참 감사했고 기뻐했다는 거죠. 한 영혼이 돌아오고 어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냥 세월이 흘러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또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많은 사람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한 영혼이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앉아 있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막 부인을 하고 뛰어나가고 도망가고 일할 때 누군가의 그 끊임없이 그 사랑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가 바로 희생의 열매란 거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희생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4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제자로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른다 너에게 이른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금 심령을 다해서 정말 내가 말하니까 너희들은 잘 귀담아서 어떻게 해요? 들어라. 이 말은 내가 정말 심령을 다해서 말하니까 너희는 귀담아서 잘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면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이제 십자가를 지면 다시는 제자들을 볼 수 없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심정을 다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열매 맺으며 살아야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심플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 맺는다. 밀 알의 원리는 심플합니다. 죽을 때 맺는 열매입니다. 소금이 부서지고 녹아져야지만이 그 맛을 내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는 것처럼, 촛불이 자신의 몸을 태우면서 빛을 내는 것처럼 희생이 없는 열매, 헌신이 없는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내가 좀 더 어렵게, 좀 더 착하게, 좀 더 거룩하게 사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죄인의 어떤 영혼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생명이 부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고, 이제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속한 자,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제 신앙의 출발이 뭐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만 구주, 구원자라고는 잘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요? 내가 구원을 받은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 다음이 잘 안 되는 건 뭐요?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는 그 고백과 삶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여전히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자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가장 급한 그 가운데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던졌을 때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제자로 살기 위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서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미랄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벼 모종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의 농사의 결정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을 다 짓기나고 종자를 준비해서 물통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종자를 아무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종자를 해가지고 물에다 담가놨고 거기서 나중에 이제 그 벽씨가 발화돼가지고 이렇게 새싹을 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모종을 하나하나 심어가지고 열매 맺는데 마치 이런 거죠. 이 한 알의 미랄이 어떻게 해요? 깨어져 나올 때 껍질을 벗어서 나올 때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새가 알을 깼을 때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나라는 자아가 죽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가장 심판한 게 뭐냐면 바로 내가 죽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던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성공을 위해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나라는 사실은 다 사라지고 나라는 자는 다 죽어주고 어떻게 해요? 나는 없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이 아니란 거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모든 걸음걸음에 주관자가 나 자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전히 내 생각, 내 비전, 내 계획, 또 내 기질 모든 것이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어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6장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3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공적으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걸 공부하잖아요.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공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결단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공포하고 선포하는 것이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예수기 장례 합동은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물 세례를 주지만은 실제로 침례하는 거잖아요. 침례한다는 말은 뭡니까? 물에 이를 잠긴다는 거예요. 잠긴다는 거는 내 모든 육신의 자아들, 생각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없다는 거예요. 물에 잠겼다는 거는 없다면서 죽으면서 이제 부활의 권능으로 능력을 일어서면서 이제 그 부활의 능력과 새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어서 나의 모든 생각들, 나의 모든 어떤 비전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몫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뭐요? 세례의 진정한 의미고 신앙의 첫 출발 본질의 의미란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이 나 자라는 이 껍질이 벗겨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오랜 시간을 했는데 왜 나의 삶에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빨리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자아의 그 껍질이 깨지지 않게 그런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예요? 양으로서 풍성한 열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왜 내 삶 속에 늘 고통 가운데 있고 왜 나는 모든 삶이 풍성한 삶이 나타나지 않고 늘 정말 마치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따라오는 그런 인생과 주님이 주인 십자가는 가볍댔잖아요. 주님이 걸어가는 같이 가는 그 길은 가볍댔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짐은 무겁지 않다는데 왜 나는 자꾸 무겁게 살아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가?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맡기를 했는데 어때요? 맡기는 삶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나라는 이 자아가 나라는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과거의 모든 생각 기질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세례의 본질이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정했다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인격을 무시하고 조정했죠. 맞죠? 조정 안 하세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정하죠. 팔지 말라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길을 다 열어주셨고 어떻게 복을 받으면서 신명기 28장에 보십시오. 그 구약의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고 그들은 거듭난 자들도 아님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복과 저주를 줬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누리며 생명 역사를 나타내기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선택하죠? 그 복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강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죄짓고 우상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단이 역사하고 그들의 죽음이 역사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누가 선택한 거죠? 나라는 자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 또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된다. 바른 길로 선택하라.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 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마라. 네 자아를 깨뜨리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 자아의 껍질을 깨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아를 깨뜨리는 것, 이 껍질을 깨뜨리는 것은 누가 깨뜨린 거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길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내 손으로 뭔가를 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맞죠? 내가 아는 만큼 내 능력만큼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는 하나님 손은 어떻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없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최고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속에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라는 가장 귀한 향유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의 가장 귀하고 고결한 이 향유가 내 삶에 흘러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자라는 이 껍질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이 자라는 이 껍질, 교만과 주님보다 더 앞서 나가는 생각들, 내 기질, 내 생각, 이 모든 자의 껍질이 깨어졌을 때 말씀을 통해서 양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맡기며 나갈 때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이 향유가 흘러넘쳐서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옷값을 깨뜨렸을 때 그 집안에 어떻게 됐으면 그 깨뜨림을 통해서 온 집안에 향유가 가득했잖아요.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유 옥합이, 향유라는 그 아름다움이 흘러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를 깨뜨리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자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영광에서 더 큰 영광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가운데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아가 깨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어떤 교회를 하려고 자신의 방법, 어떤 자신의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어떤 세상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와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부담스러워집니다. 노예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에서 어른들을 만나고 사람들 만나보면, 목사님, 장로님 만나보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주장하고, 또 우리 교회는 아직 공동회의를 하지만 공동회의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자기 것을 주장하고 마치 자기 것이 다 맞는 것처럼 이 자아가 깨지지 않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목회자라서 참 부담스럽고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자아가 깨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육신이 원하는 그 삶으로 걸어갈 때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살아가려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는 거죠. 특별히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저 영혼들이 그 자아가 깨지지 않고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도 참 마음이 아프고 부담스러운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것들을 깨질 때, 그것이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유가 흘러넘쳐서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흘러넘치는데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깨지지 않는 수많은 생각들과 자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지만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봐라 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켰고 홍해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적이 없어요.
마치 요술램보 진이처럼 필요할 때만, 자기가 필요할 때만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똥을 닦는 그런 하나님처럼 여기는 하나님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할 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심령을 다해서 올리며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 내 삶에 그냥 단순히 어려울 때 부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들은 내 생각, 내 기질, 내 성향, 내가 원하는 꿈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질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기질대로 쓰임받으면 어떻게 망할까요?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꼬라지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의 꼬라지를 보면 우리 꼬라지대로 사용하면 교회도 망하고 우리 자신도 다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수많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 태어난 태생을 통해서 기질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면 기질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급한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고, 불같은 사람이 겸손한 자가 되고, 성향 자체가 바뀌고 기질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바뀌기 때문인 거예요. 이전에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그 온유하신 분, 선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투박하고 불같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죠? 정말 급하고 불같은 사람들, 정말 어떻게 말보다 손이 앞서 나갔던 이 베드로, 투박한 사람, 이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주인이 바뀌고 되니까 사도행전 3장 이후부터 쫙 읽어보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유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은 이전 같으면 베드로 어땠습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욕하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칼을 갖고 온나? 나에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당이 있으니까 같이 함께해서 우리 칼로서 우리 한번 이 나라를 한번 바꿔보자.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 보십시오. 칼로서 뭔가를 하잖아요. 지금요. 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이스마엘의 자손과 누구요? 이삭의 자손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로서 할 수 있다고 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격상 맞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예요. 물과 기름과 같은.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이후에 쫙 읽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함께 제굿이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새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함께 걸어가 함께 기도하다가 안전뱅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함께 선포해서 일어나 걸으라 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그런 섬기는 자로서 완전히 새롭게 된 자로서 쓰임받게 됐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기질, 성향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때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예수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주인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내 자아라는 이 기질이라는 것, 이 자아라는 껍질을 내가 깨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거듭났는데 내 속에 여전히 자아가 혹시 살아있지 않는지. 교만의 자아, 주님 보사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의 항류가 나를 통해 깨져서 흘러넘쳐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내 자아라는 이 껍질이 깨지지 못해서, 마치 그 향유가 터져나오지 못해서 여전히 머물러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되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수백 배, 수천 배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첫 출발은 바로 정말 주인이 바뀌고 정말 내가 인생을 이끌어가고 주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은 어떻게 해요? 나의 어떤 성품, 기질, 내가 원하는 방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출발할 때 한 번 더 누누이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신앙의 첫 출발이 뭐라고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의 모습이란 거죠. 자기 부인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정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정.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이 땅의 주인공이 되라. 너의 비전을 위해서, 너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가장 먼저 열심을 내고 앞서서 걸어가라 말합니다. 네가 잘 돼야지만 욜로 인생이 되어야 된다. 네가 잘 돼야지만 네가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곳의 주인공 되라. 교회에서도 네가 주인공이 되라. 가정에서 네가 주인공 되라. 너의 자아를 성찰하기 위해서, 너의 만족을 위해서,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내려놓으라. 그리고 십자가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는 자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는 지금 누구예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신분이 바뀌었으니,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신분이 바뀌었으니 살아가란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여전히 육신의 그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육신의 방법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갑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어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70, 80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을 1,000만 원 벌어도 그 고통이 있고, 1억을 벌어도 고통이 있고, 10억을 벌어도 고통이 있고.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인생의,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돈이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부터 절망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어때 절망합니까? 그 명예라는, 그 인기라는 것을 사로잡혀 너무나 즐거워 행복한데 한순간에 그 인기가 뭐 평생 갑니까? 잠시 잠깐이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면 거기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잖아요. 세상이 주는 쾌락이 기쁨이단 말이죠. 그것을 누릴 때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사람들이 칭송하는데 그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문을 잠시 봤는데, 여러분,
김동성 아시잖아요. 쇼트랙. 그 최고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금메달 수십 개 딴 사람. 그러니까 여차여차 그 상황 다 빼놓고 그 김동성이 그 명성을 다 내려놓고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있었지만 근데 지금 막노동을 하면서 자기의 생계를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금을 40개 이상 딴 사람이 최고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 속에서 그 인기는 이제는 온데간데 없고 여러 가지 자기가 실수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일하는 게 잘했다 이 말이 아니라 한순간에 그 몰락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사라지면요 한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저항해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뭡니까? 네가 최고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네가 원하는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된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유튜브하고 뭐 연예인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인기 쫙 끌어가 돈 한탕 딱 돈 벌라고. 그 넘어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 넘을. 물질을 우리는 다스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다스리는 것이지 물질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 조금만 더 벌고 돈 더 준다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계속 끌려가다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온 데가 없다서 무너진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해라고 주님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부인할 때에 그 수많은 유혹들이 일어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여러분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건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 속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술 한 잔도 하고 담배도 피고 쾌락도 즐기고 주일날 말만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욜로 인생을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인 돼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사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좋잖아요. 근데 교회는 뭐랍니까? 말씀 뭐랍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너 기도해야 된다. 헌신해라. 섬기다 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마태복음 7장에 적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따라가는 거 결단코 힘들지 않습니다.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힘들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마치 어떻게 해요? 한 채 앞을 볼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서 계시고 우리가 뒤에서 따라가기 때문에 앞에 안 보인단 말이죠. 주님 뒤를 쫄쫄 따라가기 때문에 산 너머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앞이 보이지도 않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왜 그렇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선명하게 믿어야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양보하며 살아갈 때 어려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 안에 어떤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아도 여전히 내 안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 주님이란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희미하게 여기니까 조금 어려움이 닿으면 고난이 왔다 하고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시골에서 감자나 고구마를 심어보게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좀 해봤습니다. 부모님에 따라서 큰 집이 대구고 청도에 있고 또 우리 외가댁이 밀양이기 때문에 어릴 때 한 번씩 엄마 아버지 손을 잡고 가서 고구마도 이렇게 그 감자도 이렇게 심어보고 했는데 여러분 고구마 감자 켤 때 어떻게 하지요? 여러분 그것에다가 상처를 냅니다. 칼로 이렇게 안 해보셨죠? 내고 나서 거기에다 물에 잠시 담가놓고 소독을 하고 담가놓고 거기면 거기서 싹이 난답니다. 거기서 씨감자 납니다. 그게 씨감자 이 씨고구마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심게 되면 여러분 감자 한번 떼보셨습니까? 감자는 줄기 하나 딱 내면 주렁주렁 싹 몇십 개씩 나옵니다. 고구마는 줄기를 일일이 캐가지고 잘라내고 하나 해야 되지만 감자는 한번 당기면 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 감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열매 맺을 수 있는가? 하나를 통해 열매인데 이 씨감자 때문에 씨감자는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거기에서 싹이 나고 씨가 나오기 때문에 씨감자 씨고구마가 죽을 때에 풍성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자아가 죽을 때에 내 안에 누가요? 예수님이라는 이 향유가 흘러넘쳐서 나를 통해서 생명 역사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평등 사회가 되었지만 이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이 용인될 때가 있었습니다. 센트 자이언 흑인교회에서 고난주간 때 성찬식을 하면서 세 분이 나오셔서 이제 세족식을 그때 성찬 기념하면서 세족식을 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그 섬기려고 했던 그 한 분이 오지 못하게 돼서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내장되었던 존 크리스탄 올리버였습니다. 그분이 한 명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가서 직접 발을 씻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흑인과 백인은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흑인이 백인 교회 들어가면 난리 나고 백인이 흑인 교회도 난리 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던 이 올리브가 판사였는데 그가 그 흑인 예배에 흑인들이 드리는 예배에 앉아서 있다가 세족식을 섬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섬기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한 여인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자기 집에서 30년 동안 종으로서 섬겼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는 여전히 발을 씻기면서 그를 축복해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은혜를 받고 다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슈가 되게 되었고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올리브는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판사직도 이렇게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제명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얼마나 미안합니까? 괜히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와서 해가지고 세족식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그 올리브 판사를 찾아가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죄송하다고. 괜히 우리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때 그 올리브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아들로서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나는 세상의 명예와 직위는 잃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으니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올리브 판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고 그의 희생과 섬김은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게 됐다는 거죠. 나 자신을 죽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결코 우리 안에 쉽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금요일날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할만하시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주님이 딱 한 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걸 거둬달라고 이야기했죠. 왜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 자아가 어떻게 해요? 나는 제발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 이야기 하셨어요. 유혹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자신이 자아를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예수님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희생 없이는 우리의 섬김 없이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희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로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인생의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았던 조지 밀러, 여러분 아이들은 필수 독서로 꼭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 그의 기도책에 보면 3,000페이지라는 기도와 그 응답이 적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또 수많은 학교와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조지 밀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나의 생각, 좋아했던 것, 취향, 의지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다 죽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인정과 비난에도 저는 다 죽었습니다. 형제나 친구의 인정과 비난에도 저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생각들과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통치하며 지배받으며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살아갈 때에 많은 열매 맺는다고 했는데, 그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이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됐고, 107교회 학교를 세우고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를 경험하고 기독교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그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누가요? 나는 죽고 나라는 이 자아의 껍질이 깨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희생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6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뭐 복음도 전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앉아서 여러분 예배 드린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나를 통해 나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하고 계시는 열매들입니다. 이 일들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했잖아요. 나는 힘이 없어가지고 나는 전도도 못하겠다. 그럼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매일 와서 1시간씩 2시간씩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하면 이름 불러가면서, 이름 모르겠다면 저기 필경대 있다 했잖아요. 거기 찍어가지고 거기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또 우리 그 보이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그것도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섬김이잖아요. 무조건 전도만 희생과 섬김이 아니라, 나는 바빠가 못하겠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주신 물질을 많이 받아서 물질 흘려 보내세요. 할렐루야. 나는 또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교사로서 그 어떤 탤런트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앉혀놓고 한 주 동안 기도하고 묵상해서 그 아이들에게 5분, 10분의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목숨 끊으십시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대가에 있던 목사님들, 지금도 기약에 쓰임받는 목사님들, 처음부터 그렇게 대가가 된 분들 아닙니다. 그분들 처음에는 말도 어눌하고 설교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혼자서 설교문에 이렇게 쫙 모르니까 누구 거 이렇게 뺏겨가지고 또 뭐 논문 그 해가지고 혼자서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그 큰 그 운동장에 서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분도 그렇게 간증하지 미쳤다고. 여러분 그 김삼환 목사님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시끄러. 그 김삼환 목사님도요. 설교 못한다고 2번이나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쪽에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서 어떻게 능력 있는 전도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설교는 똑같는데, 이전에는 이혼을 쫓겨났을 때 설교 똑같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니까 뭐 사람들 오는 데마다 병이 치유되고 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업도 누구의 손에 붙들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삶도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이끌어가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가면 내 열심히 한 만큼은 이룰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면 하나님의 인정은 나라는 자가 깨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을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저번에 헌신예배 목요일에 갔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 지사님 많다 했잖아요.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집사님이 많은데,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그 앞에 딱 서서 인사를 한 명 하면서 하는데,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은 안 남아요. 제가 누구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손을 콕 잡으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권사님들이 어떤 분이냐면,
처음에 저도 교회 가서 밤에 기도를 철야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면은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와 계세요. 그분들이 항상. 처음에 이분들이 매일 교회 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어릴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분들 집에서 소박 맞았나?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교회에서 잠을 자는 거 처음에는 어릴 때는 모르는 왜 매일 교회에 있으니까 오면 매일 울고 있는 거 앉아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 주님 앞에 예배당에 와서 어떤 분들은 30분씩 40분씩 걸어서 오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와서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 집사님, 또 교회에 떠나는 그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한 분은 어떤 권사님이 신유가 있는 분인데 그분은요 교회 어린아이들부터 장년의 일까지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해요. 다 기도하고 교회에서 부임했다가 떠난 그 모든 목사님, 전사님 이름 한 명 한 명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교회가 어려움 없이 은혜 가운데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에 하나 장점이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목회자들이 사모들이 일어났고 교수들, 의사들, LG 그룹의 부사장들 하여튼 카이스트 교수 하여튼 나름대로 선교사 어마어마한 그 교회 지금 한 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모가 나오기 은혜지. 이제 결혼하겠지만 할렐루야. 배 아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다는 거, 희생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그분들의 기도의 빚진 자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저도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미랄이 비밀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미 머리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름에 지나가다가 성도님 한번 안아주고 힘들고 어릴 때마다 내가 언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집사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그 헌신과 그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움받게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헌신과 희생 없이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받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빨리 자라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고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갈 것인가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질 때 많은 열매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것만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시고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주님이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으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셔서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희생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고 성도들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우리를 통해서 그 귀한 예수님이라는 이 항류가 흘러넘쳐서 5대양 6대주의 수많은 영혼들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부산 제자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모든 자아들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